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마음도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7월 4일 미국 뉴욕 타임즈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에 대한 통계가 발표가 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루에 7만 명이 넘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 국민의 66%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굉장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또 미국 국민 중 33% 정도가 지금 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모두가 다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러한 통계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 좌절감,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에 많이 쌓여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우리 일상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 가늠할 수 없다라는 염려, 두려움 이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벌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를, 문명을 개발한다라는 이름 아래 마구 파괴한 것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초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인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문명,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문명이 지구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1910년도에는 약 20%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지금 현재는 사람이 만든 문명이 지구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70%가 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무분별한 포획이 있었죠. 또 동물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은 동물들에게 붙어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붙어 있을지 이것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지금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삶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어떤 면에서 성도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광풍적 광야 같은 상황을 맨몸으로 뚫고 나간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복음으로 요약하면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장 중에서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 정말 복음의 정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 이것은 여러 측면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일깨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복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무슨 묻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고난에 의해 절대로 꺾여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에 굴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 아들과 함께 더 이상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한 부분들 당연히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녀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대신에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 아픈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가 낳은 자식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다.
그런데 더 이상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악한 삶을 살면서도 고개 꼿꼿하게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가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택하여진 사람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얼마나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거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 또 실패했잖아.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잣대이고 자기가 선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중세의 율법주의적 신앙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당연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도 되는데,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본인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천만인이 둘러치는 것, 루터를 바라보며 저 사람 이단이다, 배교자다 비방하고 욕하는 것, 루터가 그런 가운데 오래 처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걸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구나. 이 복음을 싹 틔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내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힘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 된 것 다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3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나를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환경의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를 합니다. 환난, 나에게 반복되는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함, 박해, 기근, 벌겨벗겨지는 수치인 적신, 위험, 칼, 심지어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곤고함과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준비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난이 지금 너 떠나지 않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나에게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나를 낙담시키기 위해 원수 사단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인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속에 충만하다라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러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냐? 지금도 교회에 대한 염려까지. 한 사람이 평생에서 한 번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한 묶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고난 다 당해봤는데, 이 고난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모든 걸 끊을 수 없더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이기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가 아니고 이 모든 고난이 벗어나서가 아니고 지금 이 고난들 안에서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거세게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표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 바람이 그쳐야 내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의 돛의 방향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우리를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물이 언덕에 넘칠 것 같은 그 요단강, 고난이고 힘든 자리였지만 결국은 그게 복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는 홍해가 복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모든 것이 낙담되는 삶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똑똑히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들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뚜렷해진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정말 인간적으로 진절머리가 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고통, 우리에게 정말 낯선 삶의 자리를 우리를 앉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무더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1시간 예배 시간에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여러분 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도 너무나 큽니다. 어떤 분은 알러지가 있어서 마스크 벗으면 여기가 빨갛게 되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앞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절대로 같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여러분,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풍, 그 흔들리는 삭풍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느 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다.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나를 적대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에 나에게 끊을 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질 때, 이 모든 일 안에서, 이 어려움 안에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를 구원받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 위에서 너에게 내어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는 내 사랑 받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확신하시고 지금 환난의 시대,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으랴. 이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고난의 강도 다 건너가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